오늘도 우리를 안보하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시면서 은혜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통독의 본문은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99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 본문 안에는 애굽에 내린 여러 재앙들의 결말입니다. 10번째 재앙 또는 좀 구분에 따라서는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10번째 재앙, 곧 장자 죽음의 재앙 예고와 그 재앙의 실행의 이야기, 그리고 실질적인 출애굽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들이 이제 소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피는 관점은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로 본다, 성경을. 그래서 구원의 관점으로 읽을 때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장이 출애굽기 3장이었죠. 그래서 그 모세가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소개하시는 장면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또 버금가게 이제 중요한 장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과 어린 양의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죽음을 이제 예표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구속사 관점에서 출애굽기 12장도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장면과 연관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주 우리를 인용하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했는데 왜 이 말씀을 지금 이제 말씀을 읽었냐 하면 지금 이제 출애굽을 위하여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굽히지 않는 바로의 완악함도 계속 정확하게 우리에게 노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바로는 계속 완악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 일들까지도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시는 계획이다라고 이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일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바로는 결국은 최후의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은 장자를 포함한 모든 초태생,
가축들을 포함해서요. 모든 짐승의 초태생을 포함하여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좀 전무후무한 그러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모세를 통하여 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하시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앞서서 이스라엘도 이 재앙에 대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에 관한 설명인데 오늘 읽은 본문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년 된 수컷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심판의 그 재앙의 밤을 피할 수가 있어요.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12장 13절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재앙의 날 심판의 그 밤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피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12절로 다시 거꾸로 가서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의 죽음, 희생과 그 피가 필요하죠.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그 전에 전제하는 건 뭐냐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구원에 들지 못했죠. 결국은 죽음을 경험하는, 장자가 죽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피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런 얘기했을 때 얼마나 한심한 일로 여겼겠어요.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바르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 그 얘기를 과연 믿었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심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를 바른 집 안에서는 안전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있어요. 성경에 읽다 보면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모세의 어떤 명령대로 그 집안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 규례 지키는데 집 안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았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죽음의 어떠한 그런 사자가 하나 주의 사자가 이제 죽음을 이제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에 그때에 내가 피 바른 집 안에 있다고 해서 과연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상상해봐도 정말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죽음을 피해갈 것이다.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고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의 백성이지만 구원의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로서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망과 체념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나아갈 때는 전적인 믿음과 온전한 신뢰, 그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됩니다. 12장 8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2장 8절 12장 8절 6월절 음식 규례죠.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어요. 6월절 이제 음식을 이제 어떻게 이제 먹어야 하는가? 그리고 10절, 11절은요. 8절과 9절은 이제 어떻게 조리해서 곧 요리를 해서 먹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일종의 식사법이죠.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그 밤에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더불어 먹어야 하고, 먹을 때도 또 규례가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은 채, 지금 급하게 어디로 떠날 것처럼 손에 지팡이까지 들고, 그리고 급하게 먹어야 돼요. 저 신학교 시절에 이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학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 수업 시간에 한 조가 이제 실제로 유월절 식사 그 밤을 재현하겠다 그래서 뭐 아주 약간 우스꽝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해서 뭐 참 평소에 보기 힘든 천 같은 거 다 구해와 가지고 그렇게 다 복색을 갖추고 뭐 은박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지팡이도 만들고 하여튼 노력해서 그때 했던 장면이 기억에 남아. 그래서 그 밤에 광경에 대한 장면이 한 컷이 이렇게 제 뇌리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는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야 했다. 앞에 나눈 대로 이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위하여 어린 양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 피는 백성들의 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구원의 증표가 되고 표식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12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굳이 그 먹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왜 설명했을까 생각해야 돼요. 12장 11절에 보면 이제 긴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되거든요. 여행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을 얻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생명의 보존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제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위하여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출애굽의 구원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 구원의 길을 걸어서 완성을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힘을 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성도들 매일의 그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만 매일의 이 인생의 길이 순례의 길과 같은 거예요. 지금 출애굽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성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의 성도들 또한 순례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어야 돼요. 매일의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먹지 않으면 힘이 없거든요. 오늘 이제 이 유월절 전통이 이제 이어지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에 사람들이 함께 먹어요. 왜냐하면 그 양을 잡으면 두 사람, 세 사람이 먹을 분량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먹고, 가족의 숫자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이웃을 초청하고 공동체를 이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함께 먹는 식사예요. 함께 하는 식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원의 백성들은 함께 먹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전통이 이후에는 성전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 곧 교회 공동체의 모범이 돼요. 이처럼 성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힘을 내어서 순례의 길,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는 교회와 가정이 공동체 되어서 함께 가는, 그래서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는 강한 손, 펴신 팔을 가지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 또한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매일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힘을 내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시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